여러분 신영균 씨 아세요? 신영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터인데 내 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됐단 얘기야. 예. 금년에 91세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영화 배우. 사실은 이제 한 시대 우리 세대를 참 휩쓸었던 영화 배우. 요즘이야 여러분 뭐 봉준호 뭐 이렇게 요즘 세대의 이제 그 영화 감독들 또 뭐 송아무개 이렇게 이름 나오지만 1960년대 70년대 그 음악의 스타들 영화 배우로죠.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신영균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 빨간 마우라 아시죠? 신영균 하면 빨간 마우라. 신영균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부모님은 치과 의사 되기를 원하셨어요. 치과 개업했습니다. 근데 끼가 있어요. 연극 하기를 원했습니다. 치과 의사 하면서도 틈만 나면 연극 배우로 무대에 섰어요. 빨간 마우라, 연산군, 미워도 다시 한번 들어 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할 적에 이 연출가 감독이 신영균 씨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주연 배우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치과 의사 내려놓고 영화 배우 길로 들어서서요. 지금까지 한평생 음악의 스타로 한 5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시사 월간지에 최근에 이분의 고백이 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아주 엄청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영화배우 하게 되면 사생활이 조금 문란하잖아요. 이분은 평생 동안 한 아내와 함께 정말 멋있는 가정을 꾸려왔어요. 영화계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밤샘 촬영하고 또 이 배우가 스카우트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생활에 높낮이가 있으니까 또 영화가 성공할 때가 있고 흥행에 실패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삶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디 가나 그 영화 배우들 또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종종 뒤따르는 그 덜미가 마약이에요. 요즘은 마약이지만 그 시대는 뭐지요? 술과 담배와 활락인데 40년 50년간 영화 배우, 연극 배우로 사시면서 이분은 술과 담배 이런 개인의 활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청렴한 교인으로 사셨습니다. 이분 아주 성실해요. 보니까 하나밖에 모르시는데 그분이 한평생 평생 잘 나갈 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70년대인데요 19년 20년 동안 한 300여 편 영화에 출연하는데 개런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준에서 1977년 8월에 여러분 명보 극장 아세요? 이거 알면 진짜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야. 요즘은 극장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극장 말 멀티 그 컴플렉스 센터가 돼가지고 하는 요즘 극장 말 안 쓰는데 그 명보 극장 그게 1977년에 얼마에 샀냐면 이 영화 배우 출연해서 얻은 개런티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명보 극장을 샀는데 그때 7억 원을 주고 샀어요. 40년 지난 2010년에 이 명보극장 그 가치가 재산 가치 얼마 됐냐면요 500억이 되었어요. 놀라지 않네요. 빗동네에는 억이 나오면 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사놓은 재산들 부동산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 그 중앙
그 시사 월간지가 이분을 그 인터뷰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7억에 주고 산 명보국장, 지금은 여러분 명동 을지로 이어지는 거기가 평당 1억이 넘는 땅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500억이 넘는 그것을 사회재단에 이미 기부했어요. 남은 재산도 아들, 딸들 살 만큼 살고 있으니 다 사회에 환원한다. 모교인 서울대학교에도, 영화배우협회에도, 또 누구에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40년, 50년간 내가 읽었던 성경책 한 권이다. 옆에 딸이 있었어요. 예, 나 죽으면 이 성경책 하나 내 관에 넣어줘. 나 이거 갖고 갈 거야.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인터뷰 중에 이 91세 된 이 노배우가 내가 평생 동안 가장 암송하고 나를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 이건 이제 그냥 신앙지가 아니고 그냥 일간지예요. 그 기자에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평생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딸 이름 부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관에 넣어줘. 하늘빛 교회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신앙생활의 좌우명이라고 꼽고 있는 한 노배우의 간증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하늘빛 교회가, 하늘빛 교회를 지켜온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늘빛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 하늘빛 교회를 지켜오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늘빛 교회에 기둥이 되는 사랑하는 일꾼들, 무엇을 감사할까? 이 추수감사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세 가지 그 간증, 그 고백을 2019년 하늘빛 교회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를 찾았고 고린도에서 1년간 머물면서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소아시아에 세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지금 유럽에 세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애틋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가기 위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자잖아요. 그 바울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교회가 성장하고는 있으나 소란스럽습니다. 파벌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도한 자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수용한 멘토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멘티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답답할 때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게바의 교회냐, 교회가 바울의 교회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멘토에 따라서 멘티들이 나뉘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가 열정적입니다. 교회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겁기는 하지만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은사에 붙들려 사는 건 좋겠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도 방언하는 자 막 나서게 되고요, 아무에게나 안수하면서 병 고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좋으나 절제가 없단 말이에요. 열정은 있으나 공감을 잃어버렸다는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나. 고린도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입니다. 운하 항구가 있는 운하 도시거든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운하가 있고 항구가 있어 보십시오. 지역사회는 어떤 형편이에요? 상업의 요충지가 되잖아요. 이런 말 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방식대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 방식, 예수님 방식, 성령 방식대로 섬기게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차별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혼란의 문제가 생기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더 큰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지요. 그 지역에 어머니 교회처럼 성장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흐름이 강합니다. 사변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추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죽으셨다가,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우리 위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치를 이론과 지성과 철학으로 풀어가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쓴 책이 고린도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어버이의 충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는 개척자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기 이름 되지 않아요. 나는 사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자기
고유명사를 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사도다. 자기 직분을 소개해요. 자기가 쓰임 받고 있는 자기 처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과장이다, 나는 대리다,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는 취준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쓰임 받고 있는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정표다. 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털어놓고 있는데 말씀에 뜻이 있어요.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지만 이 말씀 앞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자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왔어요? 게바 베드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 다음 12제자 만나시고, 그 다음 500 형제 만나시고, 그 다음 다른 교인들 만나시고, 다른 제자 만나시고, 그 다음 야고보 만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초대교회 120문도 만나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에서 가장 나중된 자예요. 우리말 번역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옮겨놨는데 우리가 쓰는 지체말로 바꾸어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자다.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꼴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맨 마지막에 만났으니까 게바 베드로도 만나시고 마리아도 만나시고 120 야고보도 만나시고 120문도 다 만나시고 난 다음에 꼴찌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나는 맨 꼴찌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꼴찌였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간증, 2019년을 추수감사절로 매듭짓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공감을 이루는 메시지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신분이, 내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난 꼴찌예요. 재산 쌓기 꼴찌예요. 업적 쌓기 꼴찌예요. 스펙 쌓기 꼴찌예요.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나는 꼴찌예요. 하지만 이 맨 꼴찌인 나를 우리 주님은 사도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사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면서 시련을 이겨라 말하잖아요. 소란함을 바로잡으라 말하는 거거든요. 분쟁과 다툼을 올곧게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여, 내 이름이 하늘빛 교회 교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계십니다. 저랑 같이 교수 생활하셨으니까 그분의 글은 교수로서 같이 공감하는 애환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경험했던 경험을 그분이 하셨어요. 출석부 부를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대학 사회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출석 안 불러요. 스마트폰 앱에다가 깔아놓았어요. 교육
환경, 학습 장치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 앱을 깔고 그 교실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가 돼요. 옛날에는 출석만 하고 중간에 적당히 나가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수에 따라서 봐주기도 했잖아. 이젠 스마트폰이 나가면 띡 하고 울리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저는 30년 교직 생활, 교수 생활하면서 이 출석 부르기를 참 감사했어요. 학생들 이름 알기거든요. 저는 대형 클래스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쟤들도 사랑해가지고 참 많이 왔어요. 30년 지났지만 앉은 자리를 기억해요. 둘 중에 하나야. 이름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교실에 앉았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나도 참 목사 내가 여기 기억해 자네 여기 왜 있어? 이름을 아니까. 그 이름 얘기입니다. 출석을 부르다 보게 되니까 이런 이름이 있어요. 박아지. 저처럼 불러야 되는 거지 스트레이트로 쫙 부르면 큰일 납니다. 변소길. 실제 인물이에요. 있어요. 김치국. 졸업을 앞둔 학생이 그 장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써줘야지.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이분은 저랑 같아요. 입장이 같아.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외국 사람 기억하기 좋으라고 외국 이름 쓰는 거 제가 원치 않았어요. 한국 이름. 학생이 장 교수님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제니퍼 베입니다. 배 제니퍼.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야 제니퍼 배 말고 네 진짜 이름을 대. 그래 내가 써주지. 근데 학생이 이름 대기를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름을 못 대? 네 이름이 배신자냐? 그 말을 듣고 학생이 얘기합니다. 주저주저 하란 말이에요. 교수님 창자예요. 배창자. 두말 없이 추천서에다가 제니퍼 배 써줬다는 거지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다가 맨 마지막 대목이 제가 공감하는 대목이었어요. 향기 없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향기 없는 사람이 문제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금년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은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서 오늘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정표가 되고 사도가 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새기셔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 구절. 우리는 흔히 감사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잖아요.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하잖아요. 영어 표현하시잖아요. Thank you 다음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까? Thank you for
giving me a present. 내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적에 꼭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이룬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쌓았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성취하였습니다.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됨됨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로, 목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요.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교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한다,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남편으로 살고, 내가 아내로 살고, 내가 장로로 살고, 내가 권사로 살고, 내가 교인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될 적에 여러분의 추수감사는 그 어느 해의 감사보다도 더 귀한 감사, 귀한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루어져서 감사, 어린아이의 감사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감사, 성숙한 감사입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 어린아이의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래서 드리는 감사, 성숙한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련 중에 있었잖아요. 분란 중에 있었잖아요. 소란 중에 있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될 적에 그 감사가 참 소담스러운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김교신 선생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함석헌 하면 아시겠지요? 함석헌과 김교신은 동문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1901년생입니다. 함흥 출신이에요. 농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그가 19살 때 3.1운동을 만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수 일본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건너가서 유학을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영문과 들어갔습니다. 아니, 조선을 알려면 조선 땅 지리를 배워야 되겠다, 지리학과 들어갔어요. 공부 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양정고등학교죠, 좀 말하면 양정학교 선생으로 12년간 봉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서 만난 기독교인 우찌무라 간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무교회주의라 그러지만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말한 무교회주의는 교회 반대한다는 무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이 가족됨을 잃어버리는 형식만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걸 가르쳤던 분인데, 한국에서는 무교회주의자라고 딱 소개되니까 교회 없음표에다 마치표를 찍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치무라 간조에게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키웠던 6명의 동문수학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함석헌입니다.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해서 우리말로
우리 글로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1930년부터 42년까지 16호부터 158호까지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김교신은 혼자 이 잡지를 붙잡고서요,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교정 보고 자기가 출판하고 자기가 인쇄하고 자기가 출판하고 자기가 영업사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잡지를 나누어주는 일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합니다. 왜? 민족을 살리는 길이 성서조선, 조선을 살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조선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전도했던 사도였거든요. 1940년 일제 탄압이 극심화되게 되면서 두 가지가 교사 생활하던 김교신 앞에 과제로 닥칩니다. 첫째, 교실에서 일본어만 사용할 것, 우리말 사용 금지. 김교신은 거기에 저항합니다. 우리말로 가르쳐야지. 두 번째, 창씨개명. 김교신 거기에 저항하지요. 그래서 12년간 교사로 섬기던 양정보통학교에서 해직됩니다. 그의 실력을 눈여겨보던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서울 제1보통학교 교장이 일본 사람이에요. 특채해가지고 김교신에게 강의를, 교실을 맡겼어요. 근데 여전히 그 학교에서도 창씨를 개명하거나 일본어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940년 말에는 김교신이 실직자예요. 노숙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수입니다. 그때 김교신이 드렸던 기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자, 보입니다. 긴데 다 읽지 아니하고 어디부터 읽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주 예수여. 네, 조금 내려가 주세요. 주 예수여. 예, 주 예수여. 그다음 예, 우리 이 주 예수여, 이 기도부터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잠깐만요. 이거 교과서가 아니고 기도문이에요. 주 예수여가 간절해야지. 뭐 독서하듯이 영이야 바두고 하듯이 읽으면 어떻게 돼?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여, 당신은 이 못되고 못난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소원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쳐도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의 잔이 넘쳤나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볼수록 어쩌면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도 귀가 무르신고 그다지도 눈이 어두우셨던가 하면서 당신을 없이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후하고 관대하게 대접하셨던가. 분에 넘친다, 분에 넘친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각하된 기도인 것을 당신은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이 죄인은 과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저 마구 주셨거니와 주시지 않을 것은 단절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의 감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너무 큰 사랑. 1941년 1월 1일 0시 반에 여러분 보세요. 12년간 여러분 교사 일을 하면서 얻었던 소득보다도 소중한 것, 이건 교사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소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겨온 학생들과 강제로 단절되어야 된다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들랑 우리 학생들 이들에게 민족 정신 더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성서조선 발행하다가 그는 새벽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계곡에서 했어요. 좋은 겨울날도 냉탕하면서 새벽 기도 계곡에서 하는데, 그날따라 가보니까 개구리가 얼어 죽은 그 시냇가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얼어붙어 있는 시냇가, 얼음 깨고 솟아나는 개구리를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 조국 조선이 생각나잖아요. 그 얘기를 성서조선 머릿말에 딱 실은 거예요. 그게 일제에게 걸렸어요. 감옥에 갑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1년간 갇혀 있어요. 나왔습니다. 갈 데 없잖아요. 고향 함흥 비료 공장에 가서 조선 사람 노무자들에게 민족의식 가르쳐야 되겠다. 가보니까 이 노무자들이 병자예요. 발진 티푸스. 온몸으로 섬기다가 그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1945년 4월 해방을 4달 앞에 두고 그만 죽어요. 그가 남긴 기도예요. 이루어 주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감사도 크지만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 기도, 그 감사도 너무 큽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리석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모든 거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나를 주님 깨우쳐 주시려고 옳지 않은 것은 단정코 거절해 주셨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 지켜가고 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들어주신 기도에 응답에 넘쳐난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취준생이에요. 여전히 알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쪽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인터뷰에 딱딱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리기 꼬리표 떼고서 그 다음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사업권 계약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안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네 시간을 아시고 네 처지를 알고 네 분수에 맞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 기도에 단정코 결단코 거절하셨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드리는 감사가, 오주여, 2019년을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 하늘빛 교회 교인들, 오늘 추수감사 예배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짧게 전할게요. 여기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지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꼴찌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살아온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나는 전파하련다, 나는 외치련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 사라지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다. 땅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걸 전파하는 자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잖아요. 살아갈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가 오주요, 특별히 우리 하늘빛 교회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딸과 아들들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소란스럽잖아요. 오늘 김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이미 이 나라에 광장이 2개가 있고 정의가 2개가 있어서 우리 몹시 혼란스러운 지경을 살잖아요. 영국인 친구가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친구가 내게 보내왔어요.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야, 대한민국 난리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사태 나갔다. 베네수엘라 사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영국인 친구가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의 좋은 점 30가지를 영국인의 시각에서 써왔어요. 30가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 기회에 얘기하고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세계 어디 가봐도 지하철에 노약자 보호석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세계 어디 가봐도 버스에, 지하철에 노약자 앉으십시오 하고 비워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왜 걱정하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놀래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국인의 시각입니다. 이 사람은 참 한국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수준에서 큰 나라 사람들은 다 놈자를 붙인데 미국 놈, 러시아 놈, 중국 놈, 일본 놈 뭐 그런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각에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들 거기다 반드시 사람 붙인대요.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것만 봐도 강대국엔 저항할 줄 알고 약속은 품어줄 줄 아는 기질이 있는데 뭐 걱정하니? 이거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되셨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넘어 부활이 있다. 쓰러짐 넘어 회복이 있다. 망가짐 넘어 다시 세워주는 재건축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은총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갈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형상을 지닌 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